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육신적으로 사는 것,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땅의 것 붙잡으려고 그게 성공이고 예, 그게 정말 인생의 모든 낙을 모든 기쁨과 행복을 땅에다 두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잘 쓰고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복 있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붙잡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여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살아야 되겠죠. 땅에다가. 근데 나그네는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요? 영원한 것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나그네의 정체성.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죠? 낯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오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빨리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국이 있어요. 여행을 갔더라도 내 나라 가야지. 그게 진짜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대만을 갔더라도 편하냐?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그게 본국 아닙니까? 외국에 가 있으면 택시를 타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먹고 사는 건 영어가 되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택시를 탔는데 대만에서 이제 그 하우이안 국제공항이거든요. 하우이안 그 지금 뭐래 우리가 나라 말하면 인천 국제공항 이렇듯이 그래서 타우이안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가자고 얘기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 그분이 한국말도 모르지 영어도 모르지 그 지금 빨리 그 공항 가야 되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기사는 자꾸 뭐라고 중국 이 대만 말로 뭐라 그러는데 이게 뭐 말이 통해야 어디 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택시는 탔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피 그랬어요. 끄떡끄떡 하더니 이제 우리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외국인으로 있다는 것이 말이 안 통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죠. 그 전에도 이제 우리 가족이 한번 대만 캠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구정 끼고 이때 왔던 것 같아요. 대만에 이 캠프 집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키는데 한문으로 다 써 있는 겁니다. 한자로. 대만도 이제 한자를 쓰는데. 근데 밥식자는 알겠는데 무슨 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갖고 밥을 시켰는데 죽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또 이제 구정이다 보니까 다 대부분의 가게가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한국이나 다 구정 때문에 문 닫지 않습니까? 겨우 열려져 있는 식당 찾아갖고 갔는데, 예, 뭐 이렇게 막 이 언어를 모르니까, 예, 시킨다는 것이 또 정말 막 이렇게 음식도 잘 안 맞는 거 시키고 이제 그래서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구나. 외국인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 한 번은 우리 총무단에서 제가 그 사할린에 러시아 사할린에 캠프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러시아 그 교인 성도님 중에 할머니하고 저하고 팀이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나는 러시아 말 모르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분하고 팀이 돼갖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점심 먹고 이제 어디서 만나자. 할머니는 집에서 점심 먹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식당 가야 되잖아요. 식당 가갖고 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뭐 이렇게 메뉴를 갖고 왔는데 다 러시아 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달라고 했는데 뭐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밥 영어로 뭐 라이스 그래도 밥도 모르죠. 또 한국말로 해도 모르죠. 그래서 얼마나 그 막 쩔쩔매고 있는데 한 분이 갖고 막 갖고 어디서 조선 그 고려인 3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 바람에 그분이 막 이렇게 설명해줘 가지고 또 물도 시키고 물도 막 그 소다수라는 소다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미네랄 워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막 그냥 물 주세요 하면 식당에서 우리 그냥 물 갖다 주면 되는데 러시아 식당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냉수 이런 물이 아니에요. 뭐 소다수다든지 뭐 이렇게 특이한 물을 시켜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난 평범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볶음밥 시켜 먹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외국 나가면 이렇게 고생이 많은 거예요. 외국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불편하듯이. 우리가 지금 뭐처럼 살고 있느냐? 외국인처럼. 이 본국에 있으면 편한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나그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부르셨다. 나그네는 뭐죠? 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나그네라고 하지 않죠. 주인이라 그러든지. 예, 그런데 나그네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한 것은 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내가 뭐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뭐 생을 걸고 여기에 전부 다 올인하고 그렇게 사는 건 나그네가 아니죠. 임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의 이름은 동사무소나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에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처럼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붙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입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욕심 부리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나그네고 그걸 붙잡는 나의 본국은 어디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이 우리 진짜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진짜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국이에요. 이 하늘이 우리의 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땅에서 뭐 조금 손해봤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수준을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네, 우리의 수준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그게 나그네의 정체성을 딱 가진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는 날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빨리 뭘 깨달아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붙잡은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그걸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 나그네의 삶의 자세인데, 예, 나그네도 뭔가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멋대로 사는 게 나그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국에 갈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만 갈 때도 어떤 캠프를 놓고 가고 필리핀을 갈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런 목적이 분명하듯이 나그네로의 삶의 자세가 분명한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딱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 뭘 먹어야 맛있을까? 뭘 먹어야 내가 재밌을까? 그게 우리가 이 불신자라고 얘기하죠. 불신자인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쉽게 말하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이죠.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육신이 잘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 오늘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걸로 행복하잖아요. 근데 나그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알아요? 제어하라,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얘기 뭐죠? 그걸 누르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삶의 자세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쾌락과 막 이런 즐거움 이런 거 뭐 먹고 이런 데 생명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느냐? 이 나그네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수준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비밀 가진 자로, 그 다음에 비밀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24 임마누엘 누리는 그걸로 행복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행복하고 우리는 뭘로 행복해요? 임마누엘로 행복해요. 그래서 비밀 가진 사람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그네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비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모른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다 먹는 걸로 행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사가지고 막 가지고 있는 걸로 행복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누가 단풍놀이 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로 또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생을 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행복이 돼야 되겠죠. 위드 인만의 원네스. 그리고 누리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감옥 안에서 그 환경에 묶여버리면 그건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또다시 노예, 포로 속국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그네는 어디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참고로 하면 돼요. 누리는 사람은 뭐냐?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갈등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내 생각이 잡혀버리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게 감옥 안에서 고백 아닙니까? 제일 힘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는데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여기 있는 거하고 또 막 기쁜 일 있을 때는 막 행복했다가 슬픈 일 생기고 막 죽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귀가 눌리면 못 살겠다, 막 죽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다 쫓아다녔는데 결국 찾아오는 것은 저주와 재앙이죠.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죽으면 지옥까지 가야 되는 멸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인생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의 삶이 이렇지만 나그네의 삶의 자세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삶은 뭐가 나올까요? 이 삶은 삶 집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 집중이 뭘까요?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날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죠?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일들을 전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고 또 밤이 되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비방하고 악행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뭐 수군거리고 뭐 누가 어떻더라 말하고 이럴 시간이 없지. 이거 하기도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게 바쁜 삶이 돼야지 이 삶 집중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그렇잖아요. 막 친구가 원수로 변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그냥 뭐 불평하면은 그게 불신앙인데 하나님께 그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게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막 배반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플랫폼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누리는 시간. 예, 그게 진짜 플랫폼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나그네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나그네의 소망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나그네의 소망은 어디를 사모한다고요?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요. 수많은 그 일제 압제 속에서도 왜 기도를 했느냐? 예,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이 많은 애국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상숭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그 국가는 망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안희숙 사모도 그렇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저주가 오고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그네의 소망은 뭐냐? 이 본향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우리 원래 인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늘 이 사귀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뭘로 보이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 쫓아내는 신문고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시달렸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면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면서 뭐가 임하도록요? 이 땅에서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말씀에도 이걸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 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여러분 가정에 3, 4대까지 아니 은혜가 그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여기에 나그네와
여기에 또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치유되어지고 후대를 통해서 미래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이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귀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속지 않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게 진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영적 사실에 눈 열린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나야 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그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나그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것을 딱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천국과 소통되기 때문에 영원한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 삼응답이라 그러죠. 삼응답이 뭡니까? 문제 속에도 답을 찾고 그다음에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하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사람,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 참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는 우리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 치유를 놓고 교회 치유를 놓고 현장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증인되는 거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땅에 거 붙잡고 막 좋아하다가 그냥 또그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면 그게 나그네가 아니죠. 마귀한테 포로된 사람이고 노예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응답 속에 삼응답을 누리는 사람, 이 누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고 기도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 나그네가 어느 날 정복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왔지만 정복자로 삶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유목사님이 나그네다. 또 우리는 정복자다. 또 남은 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거기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풀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가 뭔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같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 나그네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는